시간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옛 옹달샘 증축공사, 교육관 증축공사가 한창이거든요. 한 80% 정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도배 장판 그리고 화장실 공사하면 다 마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옹달샘 현관 문을 새로 바꿨어요.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삑삑 하면서 안 열리고 막 그래, 닫히지도 않고. 그래서 문을 새로 바꿨습니다. 틈심하게. 그러고 번호키를 새로 딱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백지훈이가 한 주간 동안 기숙사 생활하고 오더니만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번호키 비밀번호가 뭐예요? 123 별이다이. 한 글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막 열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백준이한테는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려야 된다. 그 비밀번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할렐루야. 요 316이라고 그래요. 꼭 그거 눌러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요 3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성경 중에 최고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이 다 없어지고 불타서 다 없어져도 딱 한 구절만 남고 그 말씀만 믿는다고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66권 전체를요 압축기에다 넣어가지고 압축을 딱 해서 한 방울 엑기스로 똑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똑 떨어진 엑기스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록별 버전으로 해야 돼요. 초록별 버전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초록별만 손 들어봐. 초록별. 초록별만 하면은 할 수 있겠어? 내리세요. 내리세요. 베드로 집사님도 초록별이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 전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성경 속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도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하나님의 사랑, 민수기도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도 하나님의 사랑,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사랑,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된 것이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속에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이는 사건으로 딱 표현해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요. 하나님이 중간에 말렸기 때문에 완전히 바치지를 않은 것이지, 말리지만 않았다고 하면 진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뻔했어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한낱 말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말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그것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속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전체를 쫙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해서 식물을 다 만드시죠.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은요, 동물들을 만들죠.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들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오전에, 오전이라고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은요, 모든 땅에 있는 동물들을 다 만들어내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요, 우리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거꾸로 아담부터 창조했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전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쨌든요, 이 천지 만물은 전체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주셨지요. 에덴 동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 네 거니까 네가 다스려.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도, 그들이 사는 에덴 동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아니라 누구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옥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요? 죄를 지어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뿐인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담이 받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기본이에요. 영생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실은 그 단 하나가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사함 얻지요, 구원받지요, 천국을 얻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이런 절차를 얻고 나서 사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저 화면에도 있을 거예요. 띄워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 정도 준 그 정도의 사랑, 세상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정도의 은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요, 에덴 동산 천지 만물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아담과 하와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제사장,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여겨준 적이 없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종에 불과하고요,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 이 놀라운 사실은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여겨야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을 우리에게 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딸인데요, 저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저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우리 속에서 확증해 주고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은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 아니었어요.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홍해길, 광야길을 걸으나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만 볼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얻을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바라보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천하 만물, 그것보다 더 크신 분 누구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는 겨우 에덴 동산 주신 거예요. 천하 만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 에덴 동산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가게 생겼어요? 천국 가게 생겼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 에덴 동산은요,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천국 갈 수 있도록요, 전화위복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보세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아서 에덴보다 더 좋은 어디 가게 생겼어요? 천국 가게 됐으니 전화위복됐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고요.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냥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성령이 물론 생기로 그 속에 있었지요, 계셨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되었으니 이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물론 범죄를 안 했으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사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전화위복시켜 주셨어요. 피조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났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전체 내용인데 그걸 압축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로 표현됐을까요? 이삭으로도 표현됐어요. 이삭이 번제물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건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과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요셉도 그랬지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요. 그리고요, 비참하게 남의 손에 팔려가 고통당합니다. 요셉은 은 몇에 팔렸어요?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은 몇 개에 팔아먹었어요? 30에 팔아먹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셉은요, 동일하게 가해자들을 뭐 해줘요? 용서해 주었어요.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는 용서라니까요. 자, 보세요. 또 이제 예수님과 요셉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모두 함께 하나가 돼요. 다 용서해 줌으로, 사랑으로 용서해 줌으로 죽어야 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서 하나가 됩니다. 형들 10명,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 요셉과 2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몇 명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살게 돼, 하나가 돼요. 다 죽어야 될 자들을 살려주는데 뭐를 통해서요? 용서를 통해서.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형들은 하루아침 거렸어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초강대국의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어 있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22년 전에 자기를 물 없는 깊은 그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고, 누가요?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던 요셉, 그렇게 했던 그 형들을요, 요셉이요,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아요.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때 다 먹을 것을, 그리고 나중에 자기 정체를 딱 밝힙니다. 그때요, 사시나무 떨듯이 형들은요 막 떨고요, 두려워서 감히 요셉 앞에 말을 못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그 얘기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다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사건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고요, 비참하게 남의 손에 팔려서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가해자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하나로 되어 용서하고 사랑해서 죽어야 될 자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의 용서의 사건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요, 그 모두를 다 살리는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전 인류를 살려주실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용서하면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용서할 때 사실은 형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요셉도 산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지요. 각종 막 자기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미움과 안갚음에 대한, 이게 우리의 속을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되 7번씩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70번씩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있거든요. 그거는요, 상대방, 나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를 용서해서 살리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살았지요, 요셉도 살았지요, 그 가족이 다 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이 다 살아납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자들이 흉년 7년 동안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려요. 그래서 용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용서는요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살았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자가 있었잖아요. 율법대로 하자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여자는 틀림없이 죽어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길밖에 없었어요. 그 외통수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놔줘라. 그러면 뭐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지요. 예수님도 외통수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립니다. 뭐를 통해서요? 용서를 통해서 살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보여야 돼요? 우리의 들보부터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라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여인이 가늠한 죄는요 티에 불과한 겁니다. 잘 따져보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딱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는 잘 살되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돼. 자, 그 여인이 돌아가서 또 간음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절대 안 범했을 것 같아요. 죽다가 살았는데, 죽을 길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살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절대 간음죄는 안 범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아서 살게 되었으니 그 간음한 여인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은요, 죄 때문에 죽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죄, 우리는 간음죄뿐만이 아니에요. 살인죄도 범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죄예요. 도둑죄도 범하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우상 숭배도 하였고요. 수많은 죄가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는데도 범죄하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감찰하셔요. 우리의 속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았어요. 세리 중에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고 세리장이라고 하면은요 간음하던 여인보다도 훨씬 더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갈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요 죄인 중에 죄인, 그러나 자기는 의롭다고 여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수석인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어도 10번 죽어야 되고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지옥 가도 아름목에 갈 사람이에요. 깊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그날도요 대제사장들에게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가던 중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엄청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 말씀에 이 사울의 청년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 착각 속에 있었거든요. 오류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의 목수의 아들, 그리고 죄인 괴수, 이다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한 대로 부활하신 증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그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숨긴다고 그랬고 말씀을 다 지켜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인 줄 알았는데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걸 그 한마디 말씀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에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혹시라도요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다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깨달으면은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미 다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저 구원파에서나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사울이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깨진 거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고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일평생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용서받은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일들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게 된 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 용서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요 최고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 사랑한다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 용서한다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뭘로 사랑해야 되고 뭘로 용서해야 된다?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의 원자탄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 그 일대기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다시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오후에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1시간 20분짜리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봐야 되겠다 하고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신사참배, 99% 정도가 다 신사참배 다 가담했어요. 그런데도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년 동안, 해방되기 직전까지 5년 동안요, 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 가지고 그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두 정부가 들어선 것이 6.25 전쟁 이전까지의 그런 역사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두절미하고 이 공산주의 좌익 계통의 청년들이요 2 아들을 죽였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자기 아들들보다 나이가 1~2살 더 많을 정도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 하나만 죽여도 원수 중에 원수인데 2씩이나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경찰서에 찾아가고 탄원을 넣고 그래서요, 내가 용서하니 내 2 아들 죽인 원수 중에 원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아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범죄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양아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용서가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 보여야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요, 그 딸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런데 그걸 그때부터 모든 사건을 낱낱이 일기로 다 남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서 신학을 마치고 바로 이 나병 환자 촌에 들어와 가지고 목회를 하거든요. 20년 넘게 목회를 합니다. 아니 그 속에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던 2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삽니다. 이게 쉬워요? 막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제가 막 격앙되는데 어쨌든요. 아니 그런데 그걸 다 받아요. 어쨌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지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를 나갈 때마다 양아들을 데리고 다니더구만요. 그러면서 이가 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용서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합니다. 옆에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의 용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손수 실천한, 진짜 몸으로 실천한, 평생을 실천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은요, 나환자 촌, 그 나환자들을 지키다가요,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같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들들 떠난 지 1년여간 만에 본인도 그들에 의해서 총탄에 의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언제 한번 우리가 거기에 성지 순례를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호 장로님, 한준약 원사님 아들은 소록도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번 봄 되면 갑시다. 가서요, 그 현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묘들이 있고요, 그 발자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용서는 살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되 용서해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되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을 해요. 자기는 몰라요, 그 사건들을요. 나중에 아버지가 살인자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너는 목사가 돼서 반드시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면서 내가 지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그 아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경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 사랑을요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산 겁니다. 다 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런 큰 은혜가 우리나라에 주어져 있어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일에 쓰여졌나이다. 우리도 이 큰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이제 원수도 그 어떤 아버지 해를 끼치는 가해자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두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